2025년 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하는 그 영신 베들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저희 영신 베들 기도회 주셨던 책,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나의 끝 예수의 시작, 너무나 은혜로운 책이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저희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한 삶의 필수 지침서입니다. 우리 카일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는 제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은혜 받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은 그 제자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책의 핵심은요,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통감할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깨어져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나를 온전히 비워낼 때, 그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만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함을 이 카일 목사님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 방법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일하심, 오직 주님의 뜻, 계획, 주님의 섭리만을 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에 인생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거는 올인하는 삶, 그 삶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땅을 제대로 올바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올인의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내 운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살아나가는 나중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어주는 것, 역설적이게도 나의 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신앙의 그 힘, 그를 이끄는 그 원동력은요, 나의 끝이라는 겁니다. 나의 절정이 아니고요, 나의 끝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내려놓은 그 끝,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끝,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은 그 끝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깊은 상실과 애통과 절망의 한복판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147편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동료를 받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곽을 완공한 후에 지어 부른 노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이 시편 147편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맺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마지막 절은 20절입니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송축의 찬양이 바로 이 147편입니다.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모든 역사를 다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 공사가 몇 번이나 중단되었고요, 살해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요, 심지어 대적자들이 와서 성벽을 허뭅니다. 성곽을 불태웁니다. 실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모두 다 이겨내고 완성해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외친 첫 마디가
할렐루야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네. 이 할렐루야의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 그 끝도 할렐루야. 이 세상 떠날 때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끝나는 그런 인생. 네. 늘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힘들지만,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비록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고통스럽지만 늘 항상 인생은요 장미길이 아니잖아요. 네, 가시밭길도 있고요, 자갈밭길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어떨 땐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이 모든 인생의 수고가 끝나는 그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반전의 드라마로 사용하십니다. 왜 저희들에게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는지 아세요? 한평생 아무런 문제 없이 만사형통 운수대통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반전의 감격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도요 감격이 없어요. 그냥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는 거, 반전이 일어났을 때 와, 할렐루야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잘 되게 해주면 이게 할렐루야가 나오냐고요. 안 나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반전이 일어나요. 그럼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가 그냥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를 묵상하다 떠오른 찬송이 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 얼마나 멋진 찬송의 고백일런지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삶이 할렐루야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3절 부릅니다. 날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난 힘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에 은혜 받았으면요 오늘 설교 끝. 더 이상 신앙 안 해도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갑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갑니다. 주여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반전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찬송의 가사처럼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수고, 올인하는 그 모든 수고, 마지막 날 저 천국문, 열린 천국문 들어갈 때 벅찬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께 찬양은요,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이라니까 오직 주께 찬양은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항상 찬송 부르다가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오직 주께 찬양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 찬양이라니까요. 이걸 믿으신다면,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중에요, 쑥스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찬양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어차피 인생의 끝도 찬양이고요, 저 하늘나라 가도 찬양이에요. 마땅한 겁니다. 이 팩트, 이 진리를 믿으신다면요, 항상 찬양, 오직 주께 찬양, 지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중에 쑥스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요? 온갖 죽을 상 쓰고 불평불만하다가 내 인생은 맨날 왜 이 모양이냐 하고 한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남사스러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미쳤어? 뭐 잘못 먹었어? 그러지 않을까요? 맨날 죽을 상으로 해요. 불평불만하다가요, 내 인생 왜 맨날 이 모양 이 꼬라지냐 하다가 갑자기 찬양하려고 해보세요. 남사스럽잖아요. 남 보기에도 쑥스럽고 겸연쩍습니다. 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찬양하는 것이요, 남 보기에도 선한 일입니다. 남 보기에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하고 마땅한 이름을 선포한 시편 저자는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재건하여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자,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그 비참함, 나라 잃은 서름, 그 비참함, 그 비참함에 처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다라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주목하는 거, 상심한으로 번역된 그 원어입니다. 상심하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상심하다. 이 상심함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자를 하나 갖고 올라와서 하려고 그러다가요, 여기가 더러워질 것 같아서 과자를 딱 붙잡고 탁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루가루로 떨어지죠. 그게 상심하네요. 그게 조금 느끼세요? 이게 마음이 깨져서 조각났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깨지고 조각난 마음과 인생을 다시 맞추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찢길 대로 찢기고요, 잘게 조각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맞추어 주십니다. 다시 맞추어 주십니다. 이걸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맞춰 주십니다. 언제요? 언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언제 다시 우리를 다시 맞춰주세요? 잘게 조각난 상심한 마음을 언제 다시 원래대로 맞춰주세요?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언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게 되나요? 언제요? 이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겸손할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가 바짝 엎드려요? 우리가 겸손할 때, 다시 말해 나의 끝에 섰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끝에 섰을 때, 내가 끝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겸손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바짝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기 살기로 찾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게 겸손할 때,
이러고 볼 때 이 2절과 3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끝에 깨지고 부서짐의 끝에 도달했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애통의 아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함의 끝자락에 섰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니,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그때서야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은요, 하나님은요. 근데 언제 그 하나님을 느끼고 보느냐? 끝에 섰을 때. 끝에 섰을 때. 왜요? 끝에 쓰지 않으면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안 보입니다. 내 자아가 가득 차서요. 끝에 섰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고요,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그 처참함을 목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탑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곽이 무너집니다. 나라가 멸망합니다. 왕이 잡혀갑니다. 이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이 지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파괴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10중 8구 이스라엘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재건을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불타 무너진 성전과 성벽,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아 버려지고 황폐해진 성읍, 우거진 잡풀 사이로 그저 짐승들만 뛰놀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누가 다시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는지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생각지도 못한 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그 누구도 상상치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루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 어느 인생도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 망가진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밑바닥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끝자락으로 내몰렸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텅 빈 마음이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주님을 만나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마음에도 새로운 삶의 소망이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벙어리로 찬양케 하고 눈먼 자로 보게 하시며 죽어가는 자 아니 이미 무덤에 들어간 자까지도 불러내사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으신다면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이를 믿으신다면 주님께 올인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축복과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위대한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에 우주에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저 하늘에 우주에 별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지요? 2016년 10월 사이언스 저널에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갤럭시가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갤럭시 은하계. 2조 개. 2조 개의 갤럭시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개의 갤럭시, 한 개의 은하계에는 몇 개의 별이 있을까요? 유럽 우주기구 ESA의 자료를 보면요, 한 개의 갤럭시에 약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구가 속한 은하계, 지구가 속한 곳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저희들이 말하는 은하계, 갤럭시, 그 은하계에는 약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숫자만 4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우주에 몇 개의 갤럭시가 있다고요? 2조 개. 2조 개, 저조 개가 아니라 2조. 2조 개,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근데 그 갤럭시에 1000억 개에서 1조 개의 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몇 개가 되는지 상상이나 가세요? 이는 지구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지구는요, 70%가 육지입니다. 이 육지를 모래로 다 덮었을 때보다 별들의 숫자가 4.7배 더 많대요. 바닥까지 채워서 지구 전체를 모래알로 덮었을 때보다 많대요. 별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그것도 현재까지 관측 가능한 숫자랍니다. 아직도 관측 안 된 갤럭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아직도 이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왜냐하면 가을이 지났기 때문에, 감 잡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구가 속한 은하계,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 이 개조 중에 하나인 갤럭시의 별 몇 개요? 4천억 개. 4천억 개를 1초에 하나씩 샌다고 가정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1초에 하나씩 셉니다. 몇 년이 걸릴까요? 76만 년. 76만 년. 2조 개 중에 하나인 갤럭시에 있는 별을 세는데 76만 년 곱하기 2조 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별들이요. 제가 지금 드린 이 팩트를 못 믿으시는 분은 인터넷 가서 서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 그 수많은 별들이요, 지구상에는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질서정연하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럼 난리 나죠, 뭐 하늘에서요. 서로 부딪히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을 다 알고 계시며 그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모래알보다 더 많은 별들이요, 부딪히지도 않아요. 잘 운행되고 있어요. 그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백한 것이 4절.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실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진짜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놀라운 이 능력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고백한다는 거, 이건 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이 아니고, 그죠? 자,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늘의 모든 별들의 수요를 계수하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계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요, 다 계수하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못 먹겠는지요? 자, 2024년 3월 31일 기준 세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81억 명. 자, 그러면 인류가 태동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2020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총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총 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인류가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2020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200억 명. 많이 잡아도 2000억 명. 지금 인구가 몇 명이요? 81억 명. 인류가 등장한 이후 2020년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인구는 1200억 명. 이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계수하신 하나님께는 식은죽 먹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식은죽 먹기라니까 하나님께는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도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놓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이름 알고 계시고 이름 불러가며 황 목사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 오늘도 수고해주니 너무 고맙다라고 그러세요. 네. 매일매일 이 말씀 하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저한테 고맙다고 그러는지. 네. 제가 감사한데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세요. 이 사랑을 느껴보셨는지요? 아니 지금 이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이 사랑 느끼고 계시는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황 목사가 미쳤거나 아니면 이게 진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듣고 있다라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떠오른 것이요. 연예인들을 향한 팬덤이에요. 팬덤. 그 팬들의 그 반응 아시죠? 팬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아이돌에 대해서는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학교, 키, 생일, 사는 곳, 취미, 특기 등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모두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음식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래서 선물도 보냅니다. 좋아하는 음식 보내고요. 이 A라는 아이돌은 홍삼은 안 맞는데 몸에. 그래서 다른 거 보내고요. 기가 막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때론 연예인들을 만나고자 그들이 사는 집까지 찾아가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이게 팬덤이에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지극정성입니다. 참으로 지극정성. 아니 어찌 보면요 광신적인 열성이에요. 광신적인 열성. 안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이런 걸 거친 자녀도 없으신가요? 옛날에 제가 교회 섬겼던 그 교회에서는 어느 권사님 그 집사님이셨나요? 그 딸이요 중학생이었는데요.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셨었어요. 밤새 나갔다 어디 들어왔다 오면 어디 갔냐 그러면 그 집에 가 있다 왔대요. 인형 하나 들고 만나보겠다고 얼굴. 이 지극정성, 이 광신적인 열성입니다. 이게 팬덤이에요. 아이돌을 향한 팬덤. 연사마 아시잖아요. 연사마. 일본도 그 팬덤으로 그냥 뒤집어지고 일본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한국에 와서 연사마 보겠다고. 이게 팬덤이에요. 팬덤. 이 광신적인 열성, 이 연예인을 향한 지극정성의 팬덤보다 더한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해요. 하나님. 그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심지어 우리의 한숨 소리에도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오늘 내 머리털이 몇 개 빠졌는지 그리고 몇 개가 남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황 목사 머리털 몇 개 빠졌고 몇 개가 남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기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니까요.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늘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면서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 풀릴 때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때 위기와 시련 가운데 절망의 끝자락에 섰을 때도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이 팩트가 느껴질 때요. 나는 신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이게 느껴질 때요. 그냥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요. 배견할 수가 없어요. 배견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보면 힘든데 내 은행 잔고를 보면 한숨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찬양이 나와요. 그렇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한다 하시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일은 반전이 있으리라. 하나님 내 인생 모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하루 사는 겁니다. 네.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읽으시면 하나님이요 좀 섭하다고 느끼세요. 얼마나 큰 사랑을 주는데 다시 한번 7절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다 고맙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읽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근데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것 단순히 노래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sing a song.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 노래하다라는 것은요 화답하다, 응답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화답과 응답의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찬양할지어다는 찬양하다는 뜻이고요. 앞부분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면은 노래한다는 건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에 대한 화답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나의 자연스러운 응답이에요. 그게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찬양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다. 당연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게 요 노래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면서 문제에 봉착했어요. 어떤 문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역사들 중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행하시는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과 역경 받아들이기가 그리 쉬우신지요? 고백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역경 주시고요. 고난 주시고요. 시련 주시고요. 받아들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화답한다. 그게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화답한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찬양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납득하고 인정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 성도의 의무임을, 성도의 책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불가능한가요? 시련과 고통을 주는데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를 증명한 사람, 이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 욥기서를 보면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은 일순간에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더군 설상가상으로 중병까지 얻어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회적 명성과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요. 도리어 사람들의 조롱과 우스갯거리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이때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실런지요? 이때 여러분이 욥이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실런지요? 욥기서 1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라고 합니다. 미쳤다. 쇼크가 왔나 보다. 미쳤다라고 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누구보다도 동방의 의인입니다. 새벽기도 안 빠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의롭게 산 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만약에 개판으로 살아서 그에 대한 죄를 받는다 생각하면 받아들이겠는데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열심히 섬겼고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에 욥은 하나님께 화답의 노래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화답의 노래.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응답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욥이니까요. 욥이니까 가능하죠. 그래요. 성경적 인물이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오후 2시 길송 예배 때 제가 예로 들었던 호레이쇼 스패포드 목사님, 집사님은요? 스패포드 집사님은요? 19세기 욥으로 불리는 그 스패포드 집사님은 그가 사랑하는 내 딸이 익사한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면서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송가 470장 작사가입니다. 언제 작사했느냐? 내 딸이 배에서 여객선이 침몰함으로 죽은 그 자리를 지나가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0세기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총살당하자 그 자녀들의 장례식 때 하나님께 10가지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아 개종시켰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실 때 감사하고 찬양한 것만큼 거두어 가시는 취하시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실 때 감사와 찬양이 거두실 때 감사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끝에서 예수로 시작된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끝에서 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끝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여도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어도 사랑하는 내 딸이 대서양에서 익사당해도 사랑하는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하여 총살당해도 기쁨의 감사에 화답을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그 끝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인생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최종적인 성패는요, 상황이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됩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를 고백하는 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고백일까요?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이는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세한 은혜의 손길, 섬세한 돌보심을 찬양으로 고백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보잘것없는 풀들에 대해 하늘을 구름으로 덮어주십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어 그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찮은 들짐승들, 심지어 부정하다, 불길하다, 꺼리낌 받는 까마귀의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는요? 산에 있는 풀들도, 들짐승들도, 까마귀의 새끼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세한 손길로 돌보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는 어떠할런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을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인생의 정답은요, 말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의 힘은, 말은 이 스피치, 이 언어가 아니라요, 군마. 네. 이 군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의 다리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가에도 달려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은요, 세상의 힘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이런 것들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정답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정답이시니까. 하나님이 진리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며 전능하신 절대지존이시니까. 그분께 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2025년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신지요?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이신지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고 세상 것도 의지하며 살아가실 계획이신지요?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네. 세상, 돈, 물질, 권력, 명예, 관계 또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도 구하며 양다리 전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계획이신지요? 아니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계획이신지요? 하나님께 올인한 자, 나의 끝에서 본 자, 하나님께 올인한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2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기억하십시오. 이 찬양과 감사 찬양은 나의 인생이 예수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나의 인생이 예수로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요, 이 찬양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올인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영적 지표입니다. 무엇이요? 찬양의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준비되셨는지요?
담쟁이처럼 혼자서는 못합니다. 담쟁이처럼 우리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서로 손붙잡고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 준비되셨는지요? 준비되셨는지요? 하나님도 우리의 올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우리를 준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께 감사,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께 송축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신앙, 하나님께 목숨 거는 신앙,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을 거는 신앙으로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한번 멋지게 살고 싶습니다. 제대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